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말씀 제목은 룻을 위한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모압 여자 룻, 즉 모압적 신앙을 가진 룻,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 육신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룻이 베들레헴 신앙, 즉 왕적 신앙으로 자라난 나오미, 신령한 지도자 나오미의 지도를 통해서 모압적 신앙에서 벗어나 유다 베들레헴의 왕적 신앙으로 자라는 그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신앙은 소녀의 신앙에서 처녀의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또 처녀의 신앙에서 보아스의 신부,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는 것이 신앙적으로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해야 신랑 대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룻을 위한 안식할 곳을 찾는 나오미.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는 룻을 보고 내 딸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분명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이지만 나오미는 룻을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딸 같은 룻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딸이 안식할 곳, 즉 편히 쉬게 할 곳, 그것을 찾는 것이 지금 시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딸이 안식할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딸을 결혼시켜서, 딸을 좋은 남편에게 결혼시켜서 남편의 품에서 편히 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룻기서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보아스를 만나서,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스승이, 즉 나오미가, 사랑하는 스승 나오미가 사랑하는 제자 룻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즉 스승이 할 도리는 제자들이 편안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스승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바르게 일깨워서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서 믿음 생활하며 승리 생활하는 것이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신앙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적 신앙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 율법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시에 율법적 교훈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안 하면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율법적인 짐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 평안한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붙들려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봉사에 매달려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치게 해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줘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매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봉사에 얽매여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하고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령한 지도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 평안한 가운데 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지도자 나오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친족이라고 할 때는 혈통을 따지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혈통이 같다는 말입니다. 즉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은 같은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혈통적인 호주, 나오미와 룻의 혈통적 호주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즉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혈통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찾아서 돌아온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죠. 보아스와 룻이 돌아왔지만 이 계통적인 혈통은 바로 엘리멜렉의 혈통인데, 구약에서는 이 혈통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힘쓴 것이 바로 근친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 와서, 오늘의 교회에 와서 이 친족, 혈통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신앙 계통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계통이 같다. 쉽게 이해를 한다면 감리교 계통이 있고, 성결교 계통이 있고, 장로교 계통이 있고, 순복음 계열이 있고, 다 계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교는 또 다 같은 신앙 계통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도
교단이 또 나뉘어지죠.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고 고신이 있고 다 계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 계통이. 장로교에서도 독립교회 계열이 있습니다. 다 신앙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룻의 신앙이 엘리멜렉의 신앙 계통까지 올라간 후에 룻의 신앙이 엘리멜렉의 신앙 계통에까지 올라간 후에 보아스의 신분을 밝히면서 룻도 그와 같은 신앙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신앙은 이제 다윗 왕의 계통을 이을 수 있는, 즉 왕적 신앙의 계통을 이을 수 있는 그 신앙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깨우침을 받는 우리들도 이 왕적 신앙의 계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혈통이 같다, 이 친족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이 신앙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신앙 계통이 바로 왕적인 신앙의 계통이구나. 그럼 왕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의 온갖 외적 세력을 부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 그게 바로 왕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 하늘의 별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줄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줄기가 따로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적 신앙의 계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왕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왕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왕적 신앙의 계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로 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세요. 예. 마태복음 족보가 다 그게 누구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왕적 신앙의 계통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왕적 신앙의 계통을 이을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룻의 신앙이 그와 같이 왕적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와 같이 왕적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밤은 어떤 날인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보리를 추수해서 타작하는 시기를 말하지만, 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장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날, 오늘 밤에 타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에게는 각자
정해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정해진 날에 타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이 있고 각자에게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 정해진 날이 바로 오늘 밤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늘 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전삼년 밤 대환란 때에 참신앙을 가진 자들이 순교하는 때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오늘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삼년 대환란, 그 전삼년 대환란 때에는 두 증인과 같이 참신앙을 가진 자들이 환란을 당하고 순교하는 날인데 그게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정해진 오늘 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정해진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생을, 자기 삶을 마치는 날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근데 왜 밤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의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쉬었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는 그때 서늘할 때 그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타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고 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밤이라고 한 것은 바로 환란을 당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환란을 당하는 때. 어둠의 역사에 잠기는 때가 바로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역사, 성도에게 어둠이 덮칠 때, 성도에게 환란이 올 때, 성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가 바로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덮쳐오는 때가 바로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오늘 밤을 준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타작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뭘 타작한다고요? 오늘 밤에 보리를 타작한다고요. 보리는 첫 열매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리 추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오늘 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타작하기 위해서, 내 옛사람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잡티들이 묻어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먼지들이 묻어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부패성, 죄악성, 잡티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털어내야 될까요? 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털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를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밤에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가 타작되지 못하면, 보리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두들겨 맞는 날이 바로 오늘 밤이다. 내 옛사람이 타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 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신앙 농사 지으라고 보낸 거죠. 우리 자체가 지금 신앙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보리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 농사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밀 열매를 맺혀가며 신앙 농사를 짓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라멕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쭉쟁이만 만들어서 신앙 농사를 짓는 자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밤.
고난을 주시고 있다. 환난을 주시고 있다. 그때 제대로 타작이 돼야, 그때 제대로 도리깨로 매질을 당해야 보리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타작마당은 바로 알곡을, 보리 알곡을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보리를 매질하는 날이다. 패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죽정이는 맞지 않습니다. 죽정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매 맞지 않아요. 알곡을 맺힌 성도라야, 보리 알곡을 맺은 성도라야 얻어맞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작하는 날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환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당해라. 알곡이 되라.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는 룻의 신앙을 길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의 신앙으로, 신부의 신앙으로 그 신앙을 길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아스를 만나야 안식세계에 들어가죠.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 안식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밤을 만나서 타작을 당해서 매를 맞아서 알곡이 될 때야, 나라고 하는 옛사람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야 알곡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안식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날마다 잘 타작이 되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잘 매질당하고 있는가? 타작당하고 있느냐? 내 옛사람이 부서져 나가고 있느냐? 알곡되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이치를 바르게 잘 깨달아서 보리 알곡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진리 안에서 안식의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